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특별히 차세대 여름 사역을 위한 수요 또 이 기도회 가운데 마음을 모아 또 함께 기도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감사하고 또 환영합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성도님들을 섬기는 영유치부 우승민 전도사입니다. 우리 영유치부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맛보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렇게 노래로 암송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요. 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너무 훌륭하죠. 저희 영유치부는 한 달에 이렇게 말씀 암송을 정해서 아이들과 노래로 좀 더 친숙하게 암송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돕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또 그 1년이면 12구절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어서 그 말씀이 또 우리 아이들 안에 잘 심겨지기를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아이가 지금 뭘 하고 있나요? 네. 모래에 이렇게 물을 뿌리고 있어요. 네. 물을 부어서 물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모래에 물기를 내기 위해서 물을 몇 번 정도 뿌려야 될까요? 한 번으로는 안 되겠죠. 아마 엄마 아빠가 엄청 고생을 하셨어야 할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물을 반복해서 물을 부어야 모래에도 물길이 좀 더 두껍게 생기게 됩니다. 우리 사람의 그 발달 단계에서도 특별히 이 유아기인 0세에서 7세는 가장 결정적인 시기라고 합니다. 이 유아기에는 이 뇌의 기본 골격과 연결망의 기초가 이루어지는 시기여서 뇌의 구조와 기능이 가장 빠르게 정리되고 통합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유아들에게 매일 말씀을 접하게 해주는 것은 아이들의 뇌에 말씀의 물기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물을 붓고 또 부으면 물에 큰 길이 나고 물이 그 큰 길을 따라가듯이 새로운 정보가 뇌에 들어오면 하나의 길이 만들어지고 또다시 비슷한 정보가 반복적으로 오면 그 정보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동일한 곳으로 연결돼 길이 더 두텁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 그것을 인지하고 반응할 때는 이미 만들어진 그 뇌의 길을 통해서 인지하고 반응을 하게 된다고 해요.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뇌에 저장된 것이 적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잡다한 정보가 아이들 안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감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경험하였던 아이들에게는 어른이 돼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상황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친밀하고 안정적인 양육자를 통해 매일 꾸준히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은 아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영유치부는 우리 아이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만들어지도록 예배를 통해 말씀과 찬양, 또 암송, 또 성경 동화 읽어주기 등의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유치부는 이번 주 토요일에 여름 성경학교를 이곳 우리 교회에서 진행합니다. 이번 영유치부 성경학교 주제는 하나님 사랑 하이하이라는 제목이 있고요. 각각의 내용에서는 용서, 하나님 사랑의 단서, 또 용서받은 나,
또 사랑하는 우리입니다. 바로 핵심어가 용서예요. 상당히 어려운 주제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과연 이런 용서라는 거를 말할 수 있을까 많이 무겁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차세대 아이들에게 이 용서라는 단어보다 더 가까운 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고소입니다. 고소. 친구들과 티키타카 농담을 하다가도 살짝 막힘이 있으면 응, 고소할게. 이렇게 응수해 버립니다. 왜 아이들의 입에서는 하지도 않을 고소라는 용어가 장난처럼 사용될까요? 갈등 해결에 있어서 용서라는 말보다는 고소라는 말을 더 많이 들어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의 한 해 고소 고발로 형사 절차에 휘말리는 사람은 약 7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70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수냐면 이웃나라 일본은 한 해의 고소 고발 건수가 10,000건이라고 해요.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일본이 10,000건인데 우리가 70만 건을 한 해에 고소 고발을 한다면 약 100배 이상 우리나라가 고소 고발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네. 분쟁이 생기면 대화하고 그것을 해결하기보다 고소장부터 꺼내드는 형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억지스러운 설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드라마 참교육 시리즈가 굉장히 큰 호응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런 배척하는 문화가 점점 커져가는 사회에서 용서는 다소 불편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용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더 커집니다. 악인을 쉽게 용서하면 정의가 행해지지 않는다. 악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한다면 그 사회에 악이 더욱 넘치지 않겠는가. 악한 사람을 미워하고 벌을 줌으로써 선한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 거 아닌가. 용서랑 정의를 대척점에 놓게 합니다. 이와 같이 용서는 시대에 따라 그리고 각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의 삶의 자리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이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성경 본문을 보아도 용서의 근거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에게 윤리적인 삶을 요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주고 나아가 이웃과의 관계 또한 다시 정의하게 해줍니다. 그 용서는 적당히 과거의 잘못을 얼머부리는 그런 싸구려 용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이고 거부할 수 없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용서가 기적의 사건이 되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과 예수님 안에서 우리 존재가 조건 없이 용납된 은혜 때문입니다. 용서가 갈수록 불편해지는 이 사회 가운데 우리는 교회와 가정에서 더욱 아이들에게 용서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감정의 영역으로만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 위해 경건의 연습을 하듯 용서받은 자에게 용서는 감정 이전에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의지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용서의 훈련은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고 부드러워져서 마음의 감옥에서 나오게 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향해 한 걸음 내디딜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가난함과 더불어 영적인 부유함을 지원해 주십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되었고 차세대도 여름 사역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반복되는 일상을 잠시 멈추고 말씀과 은혜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이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해야 되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용서의 근거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성품을 경험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과정 중 두 번째 돌판을 받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그 돌판이 깨져 무효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불러 두 번째 돌판을 주심으로써 언약은 새롭게 갱신됩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장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언약의 돌판을 주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비록 모세가 하나님이 새겨주신 돌판을 던져 깨트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 금신상에 절하였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납하시고 다시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용서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성품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인자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성경책 속에서만 계신 하나님이 아닌, 귀로 듣기만 하였던 하나님이 아닌 나의 삶에서도 인자와 진실하심이 많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저희 영유치부에는 중고등학생 선생님들이 3명이 있습니다. 청소년부에서 작년에 자원하는 4명의 학생을 헬퍼쌤으로 보내주셨고, 그중 한 분은 성인이 되어 유치부 정교사가 되었습니다. 이 헬퍼쌤들은 주일 아침 9시에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고 11시에 영유치부 아이들의 형아 언니쌤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진 한 장 볼까요? 무슨 사진일까요? 문제집을 풀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날은 학교 시험이 임박한 주일이어서 영유치부 예배를 섬기며 틈틈이 문제집을 풀고 있는 중학교 2학년 헬퍼쌤의 모습입니다. 대부분 예배에 참석한 다른 친구들은 시험에 중압감에 얼른 예배를 마치고 학원 보강이나 스터디 카페를 향했거나 아니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한 주 정도는 예배를 패스했을 텐데, 문제집을 끼고 교회에 와서 어린 동생들의 예배를 도우며 틈틈이 저렇게 공부하는 모습이 너무 귀엽고 기특했습니다. 이 시간이 이 학생에게 과연 낭비되는 시간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이 헬퍼쌤처럼 제게도 저희 큰아이가 이렇게 중학교 2학년 때 헬퍼쌤으로 교회에서 섬기며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저희 큰아이는 어려서부터 다른 여자 친구들처럼 피아노를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피아노를 치는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저렇게 예쁜 반주 선생님이 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죠. 그래서 열심히 고학년이 되어도 학원 시간에 밀리지 않게 피아노를 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교회에서 반주자가 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전공을 해야 되거나 아주 특출난 그런 재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나름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게 제가 옆에서 볼 때는 좀 실망하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틈새 시장을 노렸어요. 바로 차세대 예배예요. 차세대 예배에는 반주자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특히 교회, 그 당시에 저희 아이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9시에 그런 초등학생 예배가 신설이 되었어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같이 드리는 예배여서 시간도 이루고 또 많은 아직 신설 예배에서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께 이제 지나가는 길에 전도사님 혹시 반주자 구하셨어요? 라고 여쭤보니까 아직 못 구했다고 그냥 음원으로 해야 될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잘 치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한 주 동안 연습해서 반주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혹시 저희 아이가 반주를 해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니 너무 환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 예배가 신설될 때 이제 예배 반주 선생님으로 같이 중학교 2학년 때 그 예배 팀에 들어가게 되었죠. 네. 그 예배가 9시 예배였기 때문에 집에서 교사 모임까지 생각하면 한 7시 반에는 집에서 나가야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은 그 당시에 교회 처치 빌더스라는 팀의 팀장으로 예배를 세팅하고 해체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6시에 나가야 했고 저는 또 타 지역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5시에 나가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부모의 라이딩 없이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8시 반 교사 모임에 가야 했죠. 그런데 그 자리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자신의 어떤 효용성도 느끼고 또 조그만 귀여운 아이들이 막 언니 선생님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실하게 그 예배를 섬기는 자리를 계속 지켜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당시 되게 예배가 세팅하고 해체하는 그런 불안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반주를 하는 가운데 그 키보드의 스탠드에 나사가 풀리면서 키보드가 내려앉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 엄지 발가락이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사역하는 가운데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안절부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가서 이제 깁스를 하고 그리고 돌아왔죠. 그런데 아이한테 굉장히 미안했어요. 저렇게 열심히 예배를 섬긴다고 나갔는데 본인이 잘못한 거 없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렇게 다치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 아이한테 저희 부부가 항상 해줬던 말은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는 분이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삶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아이한테 자주 나누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지금 아이는 아프고 또 아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좀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또 귀한 교사 공동체 가운데 위로와 기도에 또 힘을 얻고 해서 또 잘 회복이 되어서 그 이후로도 계속 그 섬김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가게 됐죠. 그리고 이제 대학이 기독교적인 어떤 사상을 바탕으로 한 대학이었기 때문에 과에서 어떤 공모전이 하나가 열렸어요. 그 공모전은 어느 한 성공한 실업 여성 회장님께서 장학금을 준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본인의 신앙의 스토리를 공모전에 내면 그 공모전에서 이제 수상한 사람에게는 4년 동안 장학금을 주는 공모전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우연히 그 공모전을 아이가 알게 되고 집에 와서 저랑 같이 열심히 그 공모전에 이제 응시를 했어요. 다른 친구들에게는 아마 그런 스토리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는 그 아이들 예배에 헬퍼 교사로 섬기면서 4년 동안 그런 본인의 스토리가 하나님과 나만의 그런 스토리가 있었죠. 그래서 그 공모전에 응시를 해서 그 4년 장학금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받고 나서 아이가 저에게 한 말은 엄마 이 장학금을 받아서 너무 좋기도 하지만 엄마 아빠가 그동안 얘기했던 하나님은 정말 좋은 걸 주시는 분이라는 걸 자신도 알게 되었다라는 게 너무 기뻤대요. 네.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것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입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하면 어떻게 좋으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신지를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면 아이들은 간접적으로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영유치배에 있는 헬퍼 선생님들은 또 이런 스토리를 갖고 또 앞으로 그들이 나아가는 길에서 또 이때 하나님과 이 예배의 스토리가 어떻게 또 엮어질지 또 기대하게 합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우리가 이번 여름 사역에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를 위해 기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용서를 배우고 용서의 기적을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화해자가 되길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라는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형제의 잘못을 얼마나 많이 용서해 줘야 하는 횟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과 이어지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와 또 용서받은 나의 삶의 방향의 가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천국은 이 임금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을 등장시킵니다. 1만 달란트는 당시 화폐 가치로도 현실성이 없는 과장된 숫자였습니다. 굳이 요즘 일당으로 치면 약 6조 원에 해당하는 큰 액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의도된 과장을 통해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상태임을 나타내 줍니다. 이 비유 속에서 하나님에 상응하는 존재인 왕은 종에게 그 갚을 수 없는 빚에 대해 너의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팔아 갚게 하라고 호통을 치고 종은 엎드려 절하면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라고 감당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왕은 종의 빚을 모두 탕감해 줍니다. 빚 장부 자체를 버려버립니다. 이 종은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모든 재산은 팔아도 평생 숨만 쉬고 일만 해도 그 빚의 일부도 갚을 수 없는 종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존재의 변화, 즉 종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비극의 반전은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그 탕감받은 빚에 60만 분의 1 빚진 동료를 붙잡아 멱살을 잡고 빚을 다 갚으라고 윽박지릅니다. 그 동료는 자기가 왕에게 했듯이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고 읍소합니다. 하지만 그 종은 동료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옥에 갇힌 자의 동료들을 통해 다시 왕에게 전해집니다. 왕은 종에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나 하고 책망하고는 그 종이 탕감받은 빚을 다 갚기까지 옥조유들에게 넘겼습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빚과 빚으로 이어져 있는 세상의 논리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침투했습니다. 죄와 죄의 사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원망과 복수의 악순환의 고리 안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제사함의 은총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용서받은 나는 비극의 악순환을 끊는 새로운 하나님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용납된 존재로서 서로를 용납하며 이루는 세상을 세워나가야 할 자입니다. 내가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먼저 용납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지금 있는 그의 연약한 모습과 행동으로 평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기준으로 바라보고 평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전히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용서받은 자의 법칙 속에 살아가고 있니? 예수님이 활짝 열어 보이신 은혜가 지배하는 세상, 용서가 중심이 된 새로운 세상에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니? 혹은 은총의 세상 입구에서 한 발만 디디고 다시 돌아서서 빚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니? 예수님의 비유에서 왕이 그 종을 다시 잡아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졸에게 넘겨줬다는 것은 단순히 그를 어떤 사후에 존재하는 지옥에 넣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용서를 경험한 한 사람이 은혜의 질서로 살지 않는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그가 원래 살던 빚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서로 멱살을 잡고 빚을 갚아라, 윽박과 참아주소서 다 갚겠습니다의 절규가 무한히 반복되는 세상으로 그를 돌려보내서 그 세상의 원리대로 그는 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동시에 강요사항도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존재 방식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통치,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가 바라볼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의 삶의 방식은 용서입니다. 따라서 용서받은 나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희망이 됩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였던 교회에서는 몇 년 전부터 수련회가 끝나면 차세대를 총괄하는 목사님은 곤욕의 시간을 보내곤 하였습니다. 수련회 이후 부모님들의 소송 공방이 몇 건씩 생기기 때문입니다. 수련회 과정을 통해 벌어지게 되는 아이들 간의 싸움과 갈등이 부모님들의 소송 공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교회의 차세대 파트 전도사들은 감히 이런 부모님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수련회에 가기 싫다는 아이를 쫓아다니며 수련회에 가게 했다고 이런 상황을 자초한 책망만 받게 됩니다. 차세대를 총괄하는 목사님 정도가 직접 그 부모님을 찾아가서 사과하고 중재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를 맺음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정말 씁쓸한 상황이죠. 네. 용서와 사랑에 절정체여야 할 교회가 그러지 못할 때 교회는 세상에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종의 삶의 태도를 누군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종의 모순을 왕에게 일러 바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삶을 누군가 우리를 관찰하고 왕에게 고하는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하는 누군가는 우리의 동료일 수도 있고 우리를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당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골로새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사랑은 여러 덕목 중 하나가 아니라 모든 덕을 하나로 묶어주는 띠입니다. 이 사랑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용서로 구체화되는 사랑입니다. 용서는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용서와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실천되어야 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교회는 상처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용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는 완벽해서 하나가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기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용서하며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세상으로 흘러나갈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특별히 우리 영유치부 어린이들의 마음밭에 사랑과 용서의 씨앗이 뿌려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나누기를 소망합니다.